성경 자체가 위로의 말씀인데 오늘 특별히 위로의 말씀들 해서 한 7, 8가지, 총 8가지 뽑았나? 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그 위로의 말씀들을 좀 전하겠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롭고 권능있고 영감 있게 잘 선포되고 듣는 모든 분들도 믿음으로 잘 받아서 마음에 쌓아두고 이 간직하고 또 숨겨두고 이 언제는 마음에 보고 있어 주의 말씀이 임하게 하셔서 말씀이 거하게 하셔서 이 말씀들이 저희 밖으로 좀 활동력 있게 이렇게 또 권능 있게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참 주의 첫날이지만 참 이렇게 참 인터넷이나 또는 이 교회를 하지 못하고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 팬데믹 상황을 속히 끝내주시고 또 연약해진 교회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믿음이 더 참 실족한 혼들이나 또 많이 떨어져 나간 그런 혼들을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간구합니다. 무엇보다 더 교회들이 좀 더 강성해지고 무엇보다 순수해지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고 아버지 그래도 더욱더 이전보다 갑절로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을 얻고 세력을 얻고 자라나게 하시고 또 성도들도 점점 더욱 늘어나게 하시길 간구합니다. 이 교회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예배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권능 있고 효력 있게 일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험한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주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들을 통해서 마음에 힘과 위로를 얻기 바랍니다. 주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주 하나님이 뭐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렇죠? 이렇게 뭐 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굉장히 많이 말합니다. 하나님 속성에도 말하면 몇백 가지 넘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주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고린도서 1장 3절에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라. 로마 15장 5절에 이제 인내와 안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서로를 향해 같은 마음을 갖게 하사. 여러분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 안위라는 말, 안위 이것도 컨솔레이션인데 comfort 같은 뜻이에요. 위로. 그 위로의 하나님, 안위의 하나님입니다. 안위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령께서도 위로자십니다. 성령의 다른 이름이 위로자라는 사실은 이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지 않는 크리스천들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이름이 위로자다 그러면 이 개혁성경 쓰시는 사람은 무슨 소리냐? 그런 말이 성경에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왜? 개혁성경을 비롯한 현대 역본들은 보혜사, 헬퍼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보혜사라고 번역해서 성령의 정체성과 사역을 완전히 가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위로자보다 이 보혜사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느낌이. 보혜사라고 하는 게 좀 더 와닿고 오히려 성령의 사역에 좀 더 적합한 명칭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왜 그런가 하면 이 위로자라는 개념이 한국식 어휘 감각이 이제 한국 위로자, comfort를 하면 이 느낌이 뭐 그렇게 썩 좋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위로라는 건 좋은 건 맞는데 긍휼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 인내 안위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낸 게 아니고 보혜사는 우리 돕는 자라는 뜻이 긍정적으로 와닿는데 그 위로자 성령을 보내셨다 이렇게 하니까 위로자 성령 그렇게 탁 안 와닿는 거죠. 요한복음 4장 16절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지요.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지요.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주님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지금까지 예수님이 위로자였다 이 말이죠. 그리고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준다니까 내가 이제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 아버지께서 나 대신 너희에게 다른 위로자를 주신다는 거예요. 위로자라는 게 뭔 의미냐?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자, 그 위로라는 뜻을 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위로한다는 것은 그냥 따뜻한 말이나 해주고 손이나 잡아주고 이게 위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 위로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위로한다는 것은 이제 사전적 의미로는 이제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고 슬픔을 나누고 달래준다. 그렇죠? 달래준다. 그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는 그 위로자 하라 할 때 위로라는 의미가 이제 그런 식으로 달래준다는 의미예요. 달래준다. 그 위로자 성령 하니까 달래주는 성령. 우리의 마음과 슬픔을 달래주는 성령. 시험에서 떨어진 사람을 위로한다 하면 이제 괜찮아. 인생 그 끝이 아니야. 시험 떨어져 얼마나 잘 살 수 있어. 뭐 이런 식의 이제 위로지. 위로가 돼요. 시험에 떨어진다는 사람 떨어졌다 뭐 이러면 사람 위로한다고. 아픈 사람의 고통이나 슬픔을 우리가 덜어준다. 이런 식의 의미가 이제 위로인데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아버지, 그 위로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이제 달래주면서 하나님 어루만져주면서 괜찮아, 다 좋아질 거야. 괜찮아. That's okay, no problem.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위로는 위로자 성령, 위로의 하나님, 그 아니 하나님 할 때 그 위로 아니란 것은 우리에게 힘을 주어서 강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 힘을 주어서 강하게 하십니다. 나를 강건하게 하시는, 나를 강하게, 강력하게, 강건하게 하시는 그런 힘을 주시는 분,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그 애통하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 애통한 자들을 달래주시리요. 이 의미가 아니고 애통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위로를 받는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강하게 하는 힘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세워주시는 힘을 받는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주님은 애통한 자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위로를 주시는 분, 그 위로는 받는 건 애통한 자들이 받고 위로를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위로를 주시는 분, 위로자가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위로자다. 위로자를 주시리니 있거든요. 그분은 약한 자, 넘어진 자, 낙심한 자, 애통한 자,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시고 강건하게 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그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서 교회들이 두루 안식을 얻어 든든히 세워지고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위로 안에서 걸으며 크게 늘어나니라. 그러면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위로 안에서 걸으며 있거든요. 성령님의 위로하는 게 성령님이 이렇게 교회가 성령님의 위로를 받았다. 성령님의 위로 안에서 걸었다. 성령님의 위로 안에서 걸었다 이 말이 뭐예요? 성령님께서 모든 교회가 성령님이 달래주는 것 안에서 걸었다 이 말은 아니지. 성령님의 위로 안에 걸었다 이 말은 성령님께서 교회를 강건하게 하는 힘, 성령님께서 강하게 주시는 힘, 강건하게 공급하시는 힘 안에서 걸으며 이 말이지. 이 위로라는 의미가 참 이게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제 의미, 일반적인 생활 속에 쓰이는 단어하고 성경적인 용례와 의미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의미를 좀 정확히 알아야 되지. 성령님의 위로 안에서 걸었다. 그래서 성령님의 위로 안에서 걸었다. 이 말은 성령님께서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그 성령님의 권능 안에서 걸었다. 이 말입니다. 성령 위로 안에 걸었다. 하나님은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주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십니다.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했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뭔데?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만이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니까.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했든지 너에게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라. 우리는 늘 위로가 필요합니다.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의 힘을 빼고 낙담케 하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를 위로하고 세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 주께서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너희끼리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 너희끼리 함께 위로하고 함께 위로한다. 이게 뭐냐면 서로에게 힘을 주고 이 말입니다. 서로를 강건하게 하고 또 말하기를 데살로니가 5장 14절에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며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라.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며 어떻게 하는 거죠? 마음이 약한 자들을 힘을 줘서 강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이 말이에요. 연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지금은 성도들에게 사실 굉장히 절망적인 시대입니다. 지금 현재 정치적 사회적 분위기는 아무렇게 짝이 없습니다. 특히 팬데믹으로 온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지금 캘리포니아도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제가 우연히 저는 유튜브에서 제 TV가 없으니까 뉴스를 좀 봐야 되는데 유튜브로 몇 개 짤로 보는 거죠. 근데 유치원부터 초등학생 전체를 강제 접종을 해요. 팬데믹 상황에 그 주지사 명령이 떨어졌어. 캘리포니아가 미국에서 제일 큰 주인데 캘리포니아 그렇게 하면 다른 주들이 쫙 따라하게 되는 거죠. 맨데이트라 그래요.
강제 행정명령이라 그래요. 행정명령으로 초등학생, 유치원부터 전부 초등학생까지, 초등학생까지가 아니지, 고등학생까지 다 하지. K-12.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최대한 빠르게 강제 접종한다 이렇게 됐는데, 그럼 지금 저중 완전히 이제 적그리스도가 짐승의표를 주면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그 예행 연습을 하는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이거 요즘 이거 뭐 안 맞으면 식당도 못 가고, 안 맞은 사람은 뭐 모임도 못 가고, 사회생활 아예 못하게 하는 거지. 지금 그걸 지금 강제하고 있거든요. 직장도 이제 뭐 다 해고시키고 뭐 이러는 거 말이죠. 직장 못 나온다 그러고. 이 정치적 사회적 분위기가 굉장히 암울하기가 짝이 없고, 내가 내 신체 내가 안 맞겠다는데 이제 지금 논리는 이제 다른 사람도 피해 줄 수 있다 이 말이지. 그 논리가 들으니까 이제 또 이 안 맞는 사람도 입지가 막 약해지고, 이 신체적 자유를 막 주장하려고 그러는데 또 그런 공공의 이익을 내세워서 하는데, 이 검증이 안 된 거란 말이지. 지금 맞기는 맞는데 지금 그런 식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애들부터 저보다 강제 접종을 시작하면 그냥 완전 미쳐 돌아가는 건데, 깨어있는 성도들이라면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실감할 겁니다. 그런 중에 교회들은 점점 약해지고 양떼는 흩어지고 목자들은 타락하고 배교합니다. 가정이라도 평안했으면 좋겠는데 가족들 중에는 꼭 한둘 사고친 이들이 있게 마련이고, 안 그런 집이 없어요. 아들이 사고칩이 아니면 손자가 사고치고요. 애들이 괜찮으면 또 다른 뭐 며느리가 사고치든지 사위가 사고치든지 하여튼 집에 꼭 꼴통 한둘이 있게 마련이고, 또 그런 거 없는 사람들 중에 또 병자가 있어요. 또 아픈 사람들이 있고, 또 그런 거 다 없는 사람들은 또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하여튼 이런저런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변이 다 조용하고 나면 뭡니까? 우리 그런 거 전혀 없는 집이야. 좀 좋죠. 근데 평안할 때는 내 자신이 또 사고뭉치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몸이, 내가 이런저런 문제로 병이 들고 힘들고 지치고 낙심이 되고 막 자아가 붕괴되는 그런 또 경험을 하고 있어.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단 말이지. 지금이 그런 이 시기에, 자, 그럼 주께서 주신 위로의 말씀을 좀 공부하고 우리가 주의 위로, 성령의 위로 안에서, 성령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 안에서 걸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첫째, 위로의 말씀을 이제 한번 같이 공부합시다. 첫째, 주께서 주신 위로의 말씀. 첫째, 염려하지 말라 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주님 성도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염려란 게 뭐 염려. 계속 생각하고 그 생각이 거의 매이는 거죠. 그걸 염려라 그래요. 염려.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be careful for nothing. 여기 미국에서는 이제 나 신경 안 써. 이면 I don't care 그래. I don't care 하면 나 신경 안 써. 난 그 신경 끊었어. 나는 나하고 상관없어. 주님께서 be careful for nothing 이 말은 뭐예요? 신경 쓰지 마.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 이 말이. 네가 걱정할 거 아니야. 네가 걱정할 거, 네가 근심할 거 아니야. 그게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요즘 우리가 쓴 일상 용어로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라. 신경 뚝 끊어라. 이 정도 해당되는 말씀이 be careful for nothing이에요. 신경을 쓰면 신경과민, 신경쇠약, 위장병 등 각종 몸에도 질병이 생깁니다. 신경을 쓰면 쓸수록 몸과 마음이 모두 지치고 망가집니다. 근데 사회적으로는 그때 뭐 의학적으로 뭐 스트레스성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먼저 다 신경의 염려로 생긴 거죠. 염려로.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돈 문제든지 가족 문제든지 건강 문제든지 장래 문제든지 자녀 문제든지 이 정치 문제, 사회 문제 하여튼 간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혀 신경을 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TV나 신문을 통해서 뉴스를 보는 이들은 요즘 금융위기다, 요즘 팬데믹 위기다, 아니면 경제 위기다. 미국도 지금 뭐 디폴트 선언하니 많으니 뭐 이러고 있잖아요. 응? 요즘 빚이 너무 많은 거예요. 미국은 28억, 2조 8천억 왔죠. 몇 점이에요? 얼마라 그러더라? 거기가, 28조인가 보다. 하여튼, 그런데 지금 그게 넘었어요. 지금 팬데믹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미국이 빚을 질 수 있는 그 액수를 정해놨어요. 뭘 기준으로 하면, 미국 전체 국민의 국민 총생산량보다 빚이 더 많아서는 안 돼. 근데 현재 미국은 미국 국민 전체 총생산량보다 국채가 빚이 더 많아요. 현재. 그래서 이게 지금 이건 법으로 이제 정해놨는데 지금까지 계속 한도를 늘려왔던 거예요. 늘려오면 이제
눈가리가 아웅이었죠. 그리고 이제 사실 트럼프 때도 3번이나 늘렸어요. 근데 지금 이제 바이든 때 이제 한번 지금 늘리려고 하는데 너무 많으니까 지금 늘리면 진짜로 미국 국민 총생산보다 훨씬 많은 액수가 빚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완전히 지금 채무불능 상태로 빠지는 거죠. 또 들리는 게 전부 다 이렇게 금융위기로 또 터지는 게 아니냐, 이러다가 인플레이션 내는 게 아니냐, 경제 문제 어떻게 되는 게 아니냐, 다 신경 쓰입니다. 이러다 이렇게. 그걸 집을 산 사람들은 지금 집값이 미국으로 최고조거든요. 몇 달 전부터 20% 뛰었어요. 그 집을 산 사람들은 이건 내가 꼭지 잡았는 게 아니냐. 그래 집값 뚝 떨어지면 어떡하지? 신경이 쓰이고 못 산 사람들 이러다 또 진짜 못 사는 거 아니냐. 이래다 신경. 판 사람들은 팔고 나서 떨어지면 좋은데 팔고 나서 계속 오르면 잠을 못 자요. 팔고 나서 올라서 잠 못 자는 사람도 많습니다. 잘 판 줄 알았는데 팔고 나니까 계속 오르네. 내가 그때 왜 팔았을까 하면서 잠을 못 자고 산 사람들은 팔고 나 떨어지면 그잖아요. 왜 샀을까 하고 하여튼 이래저래 신경이 쓰인다고 이게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신경이 쓰인다고 사업하는 이들이 이러다 경기 침체로 아니면 인플레이션으로 뭘로 신경이 쓰인다고 지금 현재 아무렇지도 않아도 신경이 쓰여요.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 세상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야, 우리 사회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니냐, 세상 돌아가는 거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싶은데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라고 해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일에 신경 쓰는 대신에 기도와 간구로 요청할 것을 감사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떤 일에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신경 쓰는 사람들이 주는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전혀 신경 쓰지 말라고 한 일에 대해서는 안심해야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여기서 염려라는 게 생각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 이게 이제 성경에 보면 take no thought. 생각을 하지 말라 이 말. 생각하지 말라.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인데 어떻게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대기업의 경영자들은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먹고 살 것인가 끊임없이 먹을 것을 찾습니다. 지금 돌아가셨지만 한국의 최고 기업체 그 삼성그룹의 회장인 그 고 이건희 씨가 10년 후에 삼성이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생각하면 아찔하 잠이 안 온다 그랬어요. 응? 잠이 안 온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한다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내서 먹고 살 것인가? 그런데 주님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신경을 쓰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이야, 정말 태평한 소리 같잖아. 왜 그렇게 주님은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예. 주님이 해결자다, 이거. 주 하나님께서 해결자다고요. 주님께서 생각하지 말라고 한 것, 일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생각하면 자연히 내일 일과 장래일을 염려하게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생각하지 말라, 신경 쓰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참 태평한 소리 같잖아요. 야, 정말 태평한 소리죠. 먹거리를 고민하는 모든 청년 백수 실업자들 지금 원서를 수백 곳 내본 사람한테 신경 쓰지 말라 그러면 이게 뭔 태평한 소리 하고 있느냐. 한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이 가장, 근데 가장이 실업자가 되고 말이죠. 노인 실업자들과 구멍가게에서부터 대기업을 경영하는 모든 실업가들에게 먹거리 문제에 대해서 주님의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경기 침체로 허덕이는 상인들에게 주님은 장사로 고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신경 쓰고 염려하는 대신에 먼저 너희는 하나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먹거리로 고민하던 모든 고민이 다 해결됩니다. 주님이 먹을 것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이게 정말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신뢰하면 예, 진짜 마음의 평안과 안식과 자유롭게 됩니다. 진짜 신경쇠에 걸릴 일도 없고 염려로 불안해할 거 막 초조해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저도 사실 생각하면 염려할 게 투성이죠. 너무 많아서 문제지. 너무 많아서 문제인데 주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둘째, 야 이거 내 능력으로 될까?
내가 지금 가진 저걸로 될까 싶어도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아라. 두 번째,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사람들은 기대가 무너지면 낙심합니다. 품었던 희망이 어떤 사건이나 환경으로 인해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될 때 이 마음이 낙심이 됩니다. 예를 들어 타이어가 이 펑크 나는 걸 플랫 타이어라고 하죠. 평평이야. 플랫 타이어다. FLAT, 플랫. 그게 또 있지만 성경 낙심하지 않고 FRET, 플랫. 낙심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한 기대로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악한 보고를 듣고 완전히 낙심을 했어요. 불신은 사람을 낙심하게 합니다. 불법은 사람을 낙심케 합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시편 42편 12절에 셀 수 없이 많은 재앙들이 나를 에워싸고 내 불법들이 나를 붙들므로 내가 위를 볼 수도 없사오며 그것들이 내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나이다. 일찍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이 말이에요. 내가 낙심하나이다. 몸에 힘이 빠지는 것은 음식을 먹거나 운동을 하거나 기타 어떤 방법을 쓰면 되지만 마음이 낙심될 때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마음이 낙심될 때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소망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낙심할 일이 없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 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분의 얼굴에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낙심이 될 때 낙심의 해결책 주님이 낙심하지 말라 했는데 왜 낙심하지 말라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해결자다 이 말이죠. 그분의 얼굴에 도우심 내가 도우리라. 시편 42편 11절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얼굴에 건강이시오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는 우리 속에 계신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낙심하지 말라. 이 말씀은 주님에는 소망으로 삼지 말라. 주님에는 아무도 신뢰하지 말고 주님에는 소망을 삼지 말라는 겁니다. 낙심될 때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히브리 12장 3절에 너희는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같이 거역한 것을 견뎌내심으로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람이니라.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피곤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람이니라. 이게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이유예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너희가 마음에 낙심이 될 때 그 낙심의 치료책이 뭐냐? 낙심의 해결책이 뭐냐?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낙심하지 말라. 자신이 늙어간다고 힘이 없어진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잘 행하고 있는 중에도 열매가 없다,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보람이 없다, 성과가 없다, 헛것이 하는 것 같다. 이런 등등 일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낙심했으면 저는 교회 벌러 때려치워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라. 아무리 애를 써도 나는 참 신실하게 나를 한다고 하는데 뭐가 가시적인 결과나 열매가 없다. 걱정할 거 없어요. 정하신 때가 되면 다 거두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징계를 받을 때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괴로움을 당할 때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 우리를 아들로 대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저도 요즘 막 기도부터 분들 기도를 하는데 이 결과가 빨리빨리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고 났더니 목사님 금방 나왔습니다. 좋은데 이게 안 돼. 그렇다고 기도를 안 해요. 어떻게 하루에 요즘 내 2시간씩 물고 내 기도하다 지쳐서 자요. 진짜로. 하다 피곤해서 잔다고 황당하지. 하다 보면. 그럼 그거 탁탁 대각 아웃컴이라고 하죠. 가시의 결과가 탁탁 튀어나오면 얼마나 힘이 나고 보람이 나겠어. 근데 이게 저 들려오는 거 보면 또 부작용이 있다. 그러고 이러네. 나 진짜 그분에 미안한데 황당해. 어쨌건 백신도 그렇잖아요. 맞았는데, 특히, 요즘 백신의 가장 흔한 부작용이 가려움증이에요. 가려움증 그나마 다행이야. 가려움증 정도면. 온몸이 가려움증으로 미치겠다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그거는 백신 내가 맞지 마라 그래요. 어떻게. 맞지 마라 그래요. 또 그러다 맞으라 그러지 않았는데 저는 어제 맞으라 그러지 않고 맞지 말라 하지 않았는데 그게 하여튼 적글의 표는 아니라 그건 이야기예요. 백신이 짐승의 표는 아니야. 그건 확실한데 진짜 부작용의 사례가 속출하더라고. 그런데 무시할 수가 없어요. 두세 증인이 아니야. 2, 3천 명의 증인, 2, 3만 명의 증인이야 지금. 두세 증인이 아니고
뭐 이러는 판국이니까 진짜 내가 뭐 그쪽 방역 전문가도 아니고 난감하죠. 맞지 마라 할 수도 없고 맞으라 할 수도 없고 진짜. 야. 근데 어쨌든 그렇잖아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기도할 때도 끈질기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낙심하지 말라고. 그게 누가복음 18장 1절에 주님께서 낙심하지 말 것을 가르치시고 비유를 들어서 그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떤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 끈질기게 주님께서는 끈질기게 구하는 것 때문에라도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낙심한 대신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됩니다. 낙심의 해결책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제 저놈이 내가 기도했으니까 나아지겠지, 좋아지겠지. 그 말짱한 소리입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걔가 나아지고 좋아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한다고 도박하다 남편이 도박 뚝 끊어 놓겠지만 안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아들, 손자가 정신 번쩍 차리고 새 마음 믿고 안 그래요. 내가 기도한다고 남편이 확 변했으면 좋겠지만 안 그렇습니다. 내가 거기에 소망을 두면 안 돼요. 거기에 소망을 두면 안 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하나님께 너를 손보실 것이다. 너를 다룰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맡겨야 돼. 그래서 하나님과 그 사람이 싸우들어야지.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으니까. 내가 그 사람과 싸워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게 뭐냐? 내 마음이 낙심하는 것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네, 세 번째,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 근심하지 말라가 킹제임 성경으로 참 영어가 재밌어요. Let not your heart be troubled. 마음에 이 트러블이 생기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트러블이 생기게 하지 말라. 이 근심이라는 게 뭐냐? 마음에 트러블이 생기는 게 근심이에요. 마음이 시끄러워지고 소란게 되는 것이 뭐냐? 근심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근심이에요. 요즘 말로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골 아프다, 골칫거리다, 난감하다, 이 어쩔 줄 모르겠다 그런 말을 쓰죠. 거기에 해당되는 말이 근심이에요. 마음이 번잡하고 가슴이 쿵쾅대고 뛰는 거 아니면 가슴이 답답하다 이런 증세에 나타나는 거 그걸 근심한다 그럽니다. 근심한다. 근심의 증상입니다. 사람마다 한두 가지 근심거리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말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 따랐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니 이게 뭔 소리냐 이거예요. 근심이 가득하죠.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근심이 없을 수가 없지 그런 말 들으면. 요즘 미국 사람들은 경기 불황이나 경기 침체에 이어 대공황이 올지도 모른다는 소식에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시끄러집니다. 이런 모든 것이 근심입니다. 어떤 이는 자식 문제로 근심이 많습니다. 이건 사실 해결책이 있으면 좋죠. 없다고. 평생 안고 가야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런 거. 근심이 가득하죠. 어떤 이는 배우자 문제로 근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혼해 말아 평생 살아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거. 근심이 가득해요. 어떤 이는 자신의 직장 문제로, 어떤 이는 자신의 건강 문제로 근심이 있습니다. 하던 일이 예상대로 되지 않아서 날로 근심 쌓여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한 대신에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믿는 겁니다.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있는 풍랑과 파도를 잠잠케 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신경 안정제로는 불안한 마음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심리치료나 호흡법이나 명상이나 요가나 음악이나 운동 등으로 일시적으로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어도 결코 지속적인 평안이 깃들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께서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14장 21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께서 자신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 그래서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대상 사람들에게는 평안이 잠시고 근심이 일상인데 성도들에게는 근심이 잠시고 평안이 일상입니다. 근심은 잠시고 평안이 일상이.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시 근심하고 있으나 근심도 필요에 따라 잠시 하는 거예요. 일상은 평안이어야 됩니다. 일상이 평안이고 근심은 잠시 스쳐가는 것이어야 되죠. 일상이 근심이고 평안이 잠시 잠깐이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삶이? 미치는 거지.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근심 가운데 있습니까? 평안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이 근심 가운데 있다면 주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않는 방법,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를 믿는 거예요. 또 근심하지 않는 방법은 하나의 평안이 내 안에. 내가 내게 평안을 주노니 그 평안을 받는 겁니다. 넷째, 위로의 말씀. 주께서 주신 위로의 말씀. 불안해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지금 이 시대는 이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이 미국 사람들 하는 속담이 있어요. 모든 게 uncertain, 불확실한데 확실한 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금 내는 거하고 죽는 거하고 이 두 가지 빼고는 확실한 게 없다. 세금 내는 거 텍스하고 텍스 앤 데스라 그래요. 이 두 가지 빼고는 전부 다 불확실한 성이다. 무엇 하나 확실한 게 없다는 거. 그 정도로 사람들 그게 그들의 속담이에요. 세금 내는 건 확실하다. 원래 세금 내야 되는 건 확실하고, 다음 언제가 죽는 건 확실하다 이거예요. 그 외에는 무엇 하나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이 시대는 이 절대란 말을 잃어버린 시대예요. 그 절대 진리 이런 말을 잃어버린 시대라. 절대 진리, 절대선 이런 거 절대. 왜 모든 것이 상대적이고 가변적입니다. 절대의 기준이 없다 보니까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됩니다. 어둠이 빛이 되고 빛을 어둠이라 부릅니다. 의와 불의의 기준이 없으니까 죄와 불법조차도 상황에 따라 막 바뀝니다. 절대 진리에 대한 가치 기준이 없는 것보다 더 불안한 일은 없습니다.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환경 파괴로 인해서 지구의 재앙이 닥칠지 요즘 맨날 기후변화 이야기하죠. 폭풍이 쳐도 이제 정치인들이 너무 편한 거예요. 옛날에는 이 대비를 못했다고 막 욕먹는데 지금은 기후변화 때문이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 독일에 이번에 보니까 엄청나게 홍수로 난리 났는데 메르켈이 너무 간단하게 끝내더라고요. 기후변화에 대처하지 못했다. 이런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내 책임 아니다. 이 말이지. 똑같이 홍수 엄청 났는 네덜란드는 아무 문제 없는데 네덜란드는 오히려 땅이 지금 바다보다 해수면이 낮은데도 아무 문제 없었어요. 방비를 잘해가지고. 독일은 뭐 생각도 못하다가 완전 이번에 완전 작살났지. 그럼 맨날 기후변화 타령하고 말했죠. 그 기후변화라잖아. 미국도 마찬가지. 뭐 하면 기후변화. 산불 나도 이제 기후변화래. 산불 해마다 나던 건데, 씨. 해마다 나던 거니 요즘 잘 방비를 할 생각을 해야지. 산불 나면 뭐라 그래요? 그냥 간단해요. 기후변화래. 토네이도 와도 기후변화고 뭐. 헤일이 몰아쳐도 기후변화고. 다 기후변화래. 근데 기후변화로 세상 망하게 될 거라고 막 공포를 조장한 거죠. 환경 파괴, 기후변화. 이걸로 환경난치를 먹고 사는 겁니다. 그걸로 정치 세력이 되는 거고. 또 핵전쟁으로 공멸할지, 행성 간의 충돌이나 멸망할지, 뭐, 미래에 알 수가 없지. 알 수가 없대. 왜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앞으로 있을 일들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전문가들, 학자들, 교수라는 사람은 알 수 없다, 확실한 건 없다, 모른다만 연발합니다. 주님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때 불안해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과학 잡지에 나오는 어떤 기사에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저는 신문 기사에 나오는 어떤 일에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 오 네오나 어째야 내가 낙심하느냐 어째야 내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왜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이 절대 확실한 기준이 되는 절대 확실한 말씀 예언의 등불이 그들에게 없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분의 얼굴에 도우심으로 인해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려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단지 불안한 거죠. 우리에게는 절대 확실한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은 어두운 세상에서 미래를 비추는 예언의 등불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둠 속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후변화로 지구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환경파괴로 망하지 않습니다. 핵전쟁으로 망하지 않습니다. 행성 간의 충돌로 망하지 않습니다. 지구의 바이러스가 잠궈서 망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런 일 없습니다. 그건 대환란 때 일어날 일이에요. 우리는 그전에 올라가고 이 땅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겠지.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고 막 그런 게 발생하겠죠. 뭐 그 별들은 물론 천사들 말하는 건데 어쨌든 뭐 달이 어두워지고 해가 뜨고 이런 거 다 이 놀라운 진짜 요즘 세상 사람이 말하는 환경 파괴 기후 변화라는 거는 그때 다 일어나요. 물들이 쑥이 되고 완전히 진짜 환경 파괴 아니에요? 쑥이 된다는 말은 독이 된다는 말. 마시면 죽어요. 그 물 마시면. 그건 대환란이 일어날 일들이야.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 네가 뭐 전문가냐? 네가 학위가 있냐? 네가 미래 예언가냐? 우리는 성경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 절대 확실한 예언의 등불이 우리 속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게 전혀 불안하지 않고 우리는 오히려 주 예수님이 오신다는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우리는 하늘로 눈 깜짝할 사이 들림을 받는다는
이런 것으로 오히려 충만하지. 오히려 지금 이런 시대에, 정말 내 인생의 최고, 내 인생이 완전히 뭐 누가 막 쪽박 찬다, 뭐, 내 인생이 완전히 졸망한다 그러면, 그건 예수님 늦게 오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인생 쪽박 차는 거예요. 예수님 늦게 오면 늦게 올수록 내 인생이 쪽박 차는 거예요. 예수님 빨리 오시면 그게 제 인생의 성공이고. 우리에게는 우린 지금 예언의 덕불이 있다, 이거. 절대 확실한 예언의 덕불. 이 세상, 어두운 세상에서 미래를 비추는 예언의 덕불.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린 지금 어둠 속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재림의 소식에 불안해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소식에 헤로당과 온 예루살렘이 불안했듯이 주님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우리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소식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불안을 야기했습니다, 실제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21세기에 살고 있는 이 크리스천들에도 이 소식은 많은 신자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야기합니다. 대환란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잘못 알려진 지식으로 인해서 불안해하는 신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환란 통과설을 믿는 성도들은 자신이 대환란을 통과하지 못하고 혹시나 짐승의 표를 받게 되지 않을까, 그거를 불안해하고, 여기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 이건 백신이 이번에 이게 짐승의 표가 아닌가 생각도 하고 말이죠. 무시무시한 환란을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미래, 이 알 수 없는 미지의 문 항상 사람 마음에 몰려요. 이 불안을 야기한다고. 이게 알아버리고 드러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알기 전까지는, 그렇죠. 그래서 칼집에 썩은 칼이 있어도 그 칼은 칼집에 꽂혀 있을 때만 사람에게 불안을 준다잖아요. 뽑혀보면 뽑히기 전에 오히려 사람에게 불안을 준다고. 그러면 감추어진 것은 언제나 무지는 사람을 공포 가운데 몰아넣는다고. 거짓 진리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아니라 불안을 야기합니다. 지금 여러분을 불안케 하는 게 뭡니까? 회개하지 않고 숨겨놓은 죄는 시한폭탄같이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주께 시인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즉시 자백하고 회개하십시오. 회개는 불안의 내관을 제거하는 안전장치와 같은 겁니다. 앞으로 닥칠 고난으로 인해 불안합니까? 성경 말합니다. 벼전 3장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자니, 그건 행복한 자다.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자니 그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세상 위정자들이 바이든이든 유엔이든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건 불안하지 말라고요.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뭐라고 해도 난 불안해하지 않는다고. 불안하지 말라고. 그들이 무서워하는 거, 두렵게 하는 걸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고. 위정자들에서 통치자들에서 여러분 불안해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하든지 앞으로 당선될 대통령, 이거 문재인보다 더 악한 놈이 또 대통령 되는 거 아닌가 싶어. 지금 한국 사람들이 불안한 사람 많아요. 또 그쪽 사람들 또 같지도 않는 저쪽 사람이 또 되는 거 아니냐. 보수콜동 일베가 또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냐.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고. 불안해하지 않는 거 온통해야지, 그 사람들. 반대로 이거 지금 이러다가 또 이거 또 더 나쁜 놈이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닌가. 별게 다 있죠. 사람마다 자기 입장에 따라서. 우리는 위정자들에 대해서 무서워하지도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라. 고난과 박해는 불안해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기쁨의 대상입니다. 기쁨의 대상이에요.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자다. 다섯째, 흔들리지 말지니라. 흔들리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받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때로 설교를 통해 듣고 성경에서 본 말씀들이 현재 삶과 처지와 환경과 돌아가는 일들과 도무지 맞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 분명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데 지금 나는 파산 지경이고 빚잔치가 되고 신용 불량자가 될 지경이고 이런 일. 성경은 지금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오라고 말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성경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것이 없다.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고 했는데 현실은 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가능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불가능이 없는 게 아니라 가능한 것이 없단 말이지. 이럴 때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성경,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이거 하고 나 삶과 왜 이렇게 다른가 이거죠. 이럴 때 믿음은 저절로 흔들리기 마련이고 내 마음도 혼도 흔들립니다. 특히 인내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 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만 주시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립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주지 않고 주님 내게 필요한 걸 주시는데 그 필요한 것들은 주로 고난이라든지 환난이라든지 시험이라든지 연단이라든지 이런 거면 이거 완전히 안 그렇겠어요. 돌아버리겠어요. 나는 번영을 원하는데 주님은 가난을 주시고 그게 내한테 지금 꼭 필요한 것이다. 나는 평안을 원하는데 주님께서 나를 말했죠. 불 가운데로 통과시키고 이러면 어떻겠어요?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흔들리고
목회자들은 생각보다 부흥이 없을 때 자신이 받은 소명에 대해서 막 흔들립니다. 성도들은 죄악된 습관이나 생활을 단련하지 못할 때 자신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흔들립니다. 내 구원받은 거 맞나 싶고, 하는 일마다 생각대로 풀리지 않을 때 주님의 선하심이나 성령의 인도하심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믿음이 흔들립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얻은 것은 약속을 받은 지 25년 후에나 실행되었습니다. 그 사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 상태는 자식을 얻을 수 없는 불구의 몸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약속과 현실이 정반대로 진행될 때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은가 싶어서 이 사라와 아브라함이 깨를 낸 게 뭡니까? 그 하가를 얻어서 그나마 힘이 있을 때 자식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마엘 얻은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주님의 약속과 현실이 정반대로 진행이 될 때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한 번에 실패를 거치고 나서 이제 막상 이제 완전히 몸이 죽었을 때, 자기 몸이 죽었을 때, 또 사라도 태가 완전히 다쳤을 때, 완전히 죽었을 때 하는 말이 로마 4장 1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않냐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백세가 돼가지고 우리는 현실이나 자기 생각이나 느낌이 어떠하든지 간에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말씀이 옳다고 판단해야 됩니다. 아브라함 몸에 자신의 몸이 죽은 걸 알았습니다. 근데 자기 몸이 죽은 걸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이게 레컨 나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뭘로 여겨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것으로 또 여겨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겨야 된다. 그게 레컨이에요. 레컨. 아브라함이 자신의 몸이 죽은 것을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죽은 것을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 현실 부정입니까?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옳다. 그래야 이 현실이나 자기 생각이나 느낌이 어떠하든지 간에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말씀이 옳다. 이 주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옳고 언제나 옳고 절대 진리다. 주의 말씀이 옳다. 이렇게 판단해야 됩니다. 성경 우리에게 주의 일을 하다가 흔들리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는 자가 되라. 너희 소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주를 위해 하는 일은 어떤 경우에도 헛된 법이 없습니다. 비록 가시적인 결과가 금방 보이지 않고 많은 오해를 받고 수치와 모욕을 받는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박해로 인해 흔들리지 말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3장 3절에 아무도 이런 박해로 인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런 박해를 받도록 세움을 받은 줄 너희가 스스로 아느니라. 박해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을 하다가 흔들리지 말고 약속에 관한 한 흔들리지 말고 약속의 소망에 관해서 흔들리지 말고 하여튼 불안해하지도 말고 흔들리지 말고 믿고 기도한 일에 대해서도 흔들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지니라.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동안 바다 물결 같으니 그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주께 받을 줄로 행가하지 말라. 믿고 구하는 일은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에 응답됩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섯째, 초조해하지 말라 하며 초조해하지 말라. 오래 참음과 인내는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욥의 인내를 예로 들지 않더라도 우리는 모든 일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면 수확할 때까지 인내로 기다려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이 급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느릿느릿 일하는 것은 견디지를 못합니다. 똑같은 일을 했는데도 누군가는 앞서가고 누구는 자신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으면 마음이 급해지고 초조해야 합니다. 마음이 다급해지고 초조해지면 무리하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성경 말하기를 시편 37편 1절에 너는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 부러워하지 말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남이 잘 되는 걸 볼 때 초조해하지 마시고 동료가 잘 되는 것, 친구가 잘 되는 것, 친척이 잘 되는 걸 볼 때 초조해하지 마시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남들은 앞으로 가는 것 같은데 나만 홀로 후퇴하는 것 같을 때 초조해하지 마시고 내 자식은 지금 대학도 못 갔는데 남들은 다 명문대 갔을 때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남의 사업은 잘 되는데 말이죠. 나는 이상하게 계속 할 때마다 뻥이 나고 말이죠. 뭔가 틀어질 때 초조해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남들은 다 과외받는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깽이가 욕을 하고 있다. 부모가 어떨 것 같아요? 애는 평안한데 부모가 속이 타. 응? 애는 평안해. 부모가 속이 타. 애 당사자는 애도 평안한데 내가 속이 탈 게 아닌데 한국 부모들은 안 그래. 인생 지가 살지 이래 생각 안 하고 자식 인생도 내 인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그 문제가 아니라고. 안 그래요? 돌아버려요 실제로. 막 속이 불이 나고 말이죠. 초조하고
내일 시험인데 애는 전에 늦잠 자고 있으면은 시험 보는 애는 아무렇지도 않는데 평안하게 자고 있는데 그걸 보는 부모는 완전히 초조에 미친다고. 내일 시험인데 내가 시험 보는 것도 아닌데 내가 막 초조해 하다고. 내가 초조해. 아유 나 참. 근데 그 코리안들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코리안들 특징 중에 하나예요. 저기 여기 멕시칸들이나 흑인들 보내면 야, 니 그거 보이던 자식 어디 갔냐? 그러면 감옥 갔다 그래. 그럼 뭐 묻는 우리가 더 황당하지. 아예 감옥 갔다 그러면. 근데 그 애들은 웃으면서 그게 인생이지 그래요.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 말이 나 웃으면서 그게 인생이지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지. 근데 그 사람들이 의료 혜택이나 복지 혜택 이런 거 제일 제가 못해도요. 제일 오래 산다잖아 건강하게. 그런데 반면에 백인들 어떨 같아요? 60, 70 넘으면 약 달고 삽니다. 장수하는 것 같아도 장수가 아니에요. 그 약을 달고 살아요. 근데 여기 멕시칸들 한번 봐. 진짜 차도 없어서 말이죠.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얼굴 이야기할 때만 이를 못해 넣어가지고 이가 다 빠져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즐겁게 살아. 응? 뭐 다른 데 병 없나 없다 그러고. 전 진짜 그런 거 제가 노력할 때 많이 봤어요. 이야 진짜 한국 사람들 같으면 진짜 초조히 못 삽니다. 응? 초조히 못 살아요. 근데 정말로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잘 살고 심지어 감옥 가서도 그게 인생이지 하고 별 뭐 저거 없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자기 문제, 자식 문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친척 잘 돼도 말이 초조해요. 친구 잘 돼도 초조하고 누구 잘 돼도 초조하고. 응? 이거 전부 물어봤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오게 됐나 했더니만 저희 친구가 유학 가는 거 보고 열받아서 준비해서 왔다잖아. 그게 미국 올 이유야. 자기 친구 부부가 미국 어떻게 유학 가는 거 보고 우리나라 못 갈 게 뭐 있냐 해가지고. 야 이게 한국 사람들 특징이에요. 근데 이 초조함, 부러워함, 시기심, 뭐 질투, 한데 이건 단지 기질이나 타고난 성격의 문제 아닙니다. 사실 한국 사람들이 기질이나 성격 문제를 생각하는데 이 후천적 습관의 문제도 아니고 초조함은 이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이나 환난, 오래 참음이 없고 성령 열매가 오래 참음이거든요. 타락의 속성이 오래 참고 모든 걸 견디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과 환난은 인내를 낳고 있죠. 환난이 낳은 인내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오래 참음과 인내가 없으니까 초조한 거죠. 성경 말을 야고보서 1장 4절에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완전하고 완벽하며 아무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인내를 이루라고. 저는 성도들이 초조해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이 나이에 해놓은 것이 없다. 이 나이에 집 한 채도 못 샀다. 이 나이에 한국 사람들이 나이에 얼마나 민감해요. 나이에 민감해가지고 이 나이에 이 말 잘하지. 이 나이에 그 나이가 점점 들고 애들 뭐 장가갈 때 되고 벌써 애들 남의 집 애들은 다 손주 보고 다 잘 사는데 우리 나이 장가서 못 갔다. 초조하지. 그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아이들은 커오는데 벌어놓은 재산도 없고 앞으로 벌어들일 것도 별로 없을 때 불안하고 초조해합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직장에서도 계급 정년이 다가올 때 전부 초조해요. 계급 정년이라는 게 있어요. 공무원들은. 그럼 계급 정년 그러면 그때까지 이 성지 못하면 은퇴해야 된다고. 리타해야 되는데 특히 군인 같은 사람들은 평생 군대에 있었던 사람이 은퇴하면 그 나이가 애매하다고요. 특히 소령, 중령 이런 사람 40대, 30대 후반 40대 되면 이야 이게 진짜로 차라리 그때 대위 때 제대부로 나왔는데 이거 나는 그냥 좀 더 올라갈 줄 알다가 최소 대령에서 좀 제대하면 또 모르는데 이것도 은퇴연금도 아주 군인연금이 제일 좋은데도 불구하고 애매해요 이게. 그 소령, 중령 연금은 은퇴도 애매해. 그 뭐 국민들은 뭐 모르고 저 같은 너무 많이 받아간다 그러지만 그 사람들은 미쳐요. 너무 많이 받아간다면 욕 먹는지 몰라도 그 사람들 입장에는 전혀 그게 아니야. 미쳐요.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어쩔 줄 모릅니다. 제가 그런 분 많이 봤어요. 제가 있던 선교단체가 육사생도들이 많아가지고 거기 대령들이 꽤 많았습니다. 근데 참 예배만 끝나면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고민 이야기야. 대령이면 올라갈 때까지 올라간 거거든요. 대령이 이제 올라갈 때가 올라갔는데 뭐 장군 승진할 일은 자기들 생각 없어 보이니까 어디로 빠져서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막 맨날 이제 그 이야기 하는 거 보면 야, 제가 그때 대학생이었는데도 저분들도 저렇게 고심을 많이 하는구나. 진짜 만날 때마다 그 장래 이야기를 해요. 응? 또 실적이 없을 때 어때요? 회사는 지금 잘 다니고 실적이 없을 때 초조해합니다. 한계 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뭘 하지 말라? 초조해하지 말라. 초조해하지 말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주님을 기다린 겁니다. 시편 31편 7절에 주 안에서 안식하고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라. 자의 길에서 형통한 자나 사악한 꾀를 이루는 자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지어다. 초조해하지 말지어다요. 초조하지 말라고. 인내하고 오래 참으세요. 이건 성례의 열매입니다. 일곱째, 부러워하지 말라. 부러워하지 말라. 근데 어떻게 안 그럴 수가 있나 싶어도, 부러워하지 말라.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지 못한 것을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부러워합니다. 내가 없는 것을 남도 갖고 있지 않으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을 때 부러워합니다. 저 오늘 어떤 분, 저 위에서 어떤 분이 전화 와서 고민 상담 좀 하자고 그래서 했는데, 그 교회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 저한테 상담했겠어요? 제일 관계없으니까, 그 목사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없으니까 말해도 될 만한 그런 사람이었겠지. 그 뒤로 들어갈 일도 없고. 근데 저는 한편으로 좀 부럽더라고, 그 목사님이. 애들 목요일날 성경 공부 좀 하다가 골프채 들다 골프자로 간대. 야, 왜? 교제를 위해서. 그리고 매주 그릴에다 고기를 굽는다는 거예요. 예배 끝나면 매주. 그래가지고 그 교회는 사람 초청할 때 고기 먹으러 와요. 고기 먹으러 와요. 그 행복한 교회를 되고 싶다. 이게 그 목회자의 철학이라는 거예요.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 그러니까 일요일날도 예배 마침 애들 가고 그냥 또 골프장으로 가고, 특히 청년들 나들이 골프장으로 가고, 그러면 교제하면서. 그래서 야,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걸 가지신 분이구나 싶더라고.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것을 가지신 분. 전 지금 그게 전혀 안 되거든요. 우리 교회 사람들한테 전혀 제가 못하고 있는 것들이, 그건 너무 잘하는 거야. 야,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것을 갖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없는 것을, 내가 없는데 남도 없으면 상관됐어. 오케이. 그건 no problem. 내가 없는데 남도 없으면 괜찮아. 내가 없는데 남도 없으면 괜찮은데, 나는 없는데 남이 있으면 뭐죠? 그럼 부러워. 그래서 저는 별게 다 부럽는데, 나는 골프도 좋아하지 않고, 맨날 매주나 그릴로 고기 굽는 것도 부럽지 않는데, 근데 하나는, 어쨌든 성도들의 그 교제나 이런 걸 위해서 그렇게 신경 쓰고, 그 전력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은 뭐 어쩐지 모르겠지만, 고기는 어쨌든 맛이 있을 거 아니야. 고기 먹으러 가야지, 그러면. 그러니까, 고기 우리 교회, 원래 이번에도 바베큐 밖에 한다, 산에 간다, 하여튼 예배 마치고, 그냥 예배 마치면 끝이 아닌가 봐. 그걸 그냥 예배 제주 끝내놓고 한다는 거예요. 그 내가 갖고 있는, 그분 내가 갖고 있지 못하는 그걸 갖고 있구나. 그리고 감수성이 풍부하고, 그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부러워하지 말라. 그런데 이런 부러움을 이제 성경에 한 단어로 이제 시기심 그래요. 이 부러움이 이제 심하면 아이고 부럽네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그걸 나도 갖고 싶은 거야. 그 사람도 그런 게 없었으면 싶은다. 이런 마음이 들면 이제 그게 시기심이라 그럽니다. 시기는 뭐다? 뼈를 썩게 하는 겁니다. 살리에로는 음악의 재능이 탁월한 작곡가였지만 자신보다 재능이 뛰어난 모차르트를 받을 때 시기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여러분 그 영화 제목이 뭐지? 그 영화에 나오던 그 영화가 이 내용이에요. 살리에르가 그걸 자기 말년에 미쳐버리는 거죠. 내가 나중에 그 이제 막 위키백과 가고 막 찾아보니까 살리에르는 그런 적 없다 그러더라고. 살리에르는 궁정음악의 지휘자로서 모차르트를 발탁하고 했지 전혀 시기에서 말년에 그런 적이 없다 그러는데 어떤 그 극작가는 유명한 영화인데 아마데우스 저 그 몇 번 봤어요. 보고 싶어 본 게 아니라 이놈 학교가 어떻게 된 게 경험이 틀어줘 비디오. 그래가지고 배는 아니면 그걸 막 틀어줬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내용을 재미 하나도 없어. 나중에 이렇게 이제 오히려 예수 믿고 나서 딱 보니까 인간의 그 시기심 그 영화를 만든 사람 재산 극본가나 영화 연출가는 그 인간의 시기심이 뭔가를 통찰한 사람인. 난 그거는 성도를 한번 보라고 하고 싶어. 아마도 잘 만든 영화예요. 근데 이 생활도 개판이고 삶도 개판이고 근데 재능은 천재인 모차르트하고 평생을 음악 공부하고 진실하게 열받아 안 받아. 봤죠? 평생을 뼈 빠지게 됐는데 나는 남은 게 그냥 빚 안 지고 살면 난 다행이다 싶은 사람하고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몇십억 받으면 몇십억 백 받다 돌아 안 돌아요. 사실 분노가 일지. 왜 우리가 그 승마로 그 메달까지 받은 그 애를 중졸 만들어서 한국이 최순실이 딸내미 말이야. 지금 생각 나 미안하지.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 조국 딸내미 봐.
그렇게 집이 그런데도 아빠 엄마 둘 다 교수고 그런데도 봐. 애 의대 넣겠다고 말했죠. 별짓 다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만 그렇게 했겠어요? 거기 있는 사람 다 그게 관례였던 거야, 실은. 그러니까 나만 걸린 게 억울한 거지. 너희들도 털어봐. 왜 나만 털어? 그게 이제 그 지지자들이 하는 말이야. 왜 조국만 털느냐, 이거야. 지금 그럼 바다나 강에 있는 고기 다 잡나? 잡힌 놈만 잡는 거지. 잡힌 놈만 잡는 거지. 그걸 다 잡아. 조국 법무부 장관 안 했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왜 분노했을 것 같아요? 시기심이죠. 부럽잖아, 솔직히. 부러움 주는 거라지 부럽잖아. 저도 뭐래요. 별 같지도 않은 인간들이 막 교회 크게 하고 말이죠. 나는 막 서로 보면 그 인간 성경은 좀 아나 싶고 설교는 할 줄 아나. 솔직히 하나님 아나.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들 때가 있어요. 뭐 요즘 별로 그런 게 없는데. 진짜 제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막 교회 잘한다고 소리 들으면 아이씨, 그 인간 설교는 제대로 할 줄 아나? 이게 시기심이에요, 실은. 설교는 제대로 할 줄 아는 거 아니냐. 내가 신경 쓸 것도 아닌데, 그잖아요. 그럼 설교 잘하던 말도 내가 나하고 못한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인간 본성, 그 육신의 본성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참, 이게 십자에 못 박히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 그런 거. 내 자신이 전혀 갖고 있지 못한 것은, 내가 전혀 갖고 있지 못한 건 부러워하다가도 사실은 금방 포기해버려요. 내가 전혀 갖고 있지 못한 재능. 내가 뭐 빌 게이츠를 부러워하고 시기하겠어요? 부러움을 할지 몰라도 시기하진 않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왜? 내가 그런 재능이 전혀 없으니까 부러워할 리 있고, 내가 마이클 조던을 시기하겠어요? 아니, 비교 대상이 아니라 그 사람이 뭐, 그렇게 농구를 잘하고, 뭐 돈도 많이 벌었지만 내가 그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고 그런 거 없다고. 근데 내가 만약에 농구 선수였으면 어떨 것 같아요? 달라요. 시기심이 난다고. 내가 시기하는 대상은 주로 나와 같은 필드에 있는 사람들이야. 같은 분야에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모차르트를 시기하겠냐고. 시기할 일이 뭐가 있거든. 내가 뭐 미국에 지금 UCLA 교수 요요마? 아주 바이올린 잘 켜는 사람, 첼로인가? 잘 켜는 사람이 있어요. 중국 께인데. 저도 들어봤어. 아주 잘 켜더라고. 저는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뭐, 노래 엄청 잘하는 뭐 성악가들. 저는 노래 엄청 못하지만 그 사람도 시기하지 안 하지. 왜? 필드가 달라요. 그런 재능이 있네. 훌륭하네요. 그리고 그거 박수 치지. 왜? 아예 불가능한 것들, 내가 전혀 갖고 있지 못한 재능, 갖고 있지 않으면 부러워하다가도 금방 포기해버리고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분야에 조금 더 관심 있고 가지고 있을 때는 사정이 다릅니다. 사정이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잘 믿는 생각하죠. 근데 그렇게 잘 믿는 생각이 있는데 어느 날 나보다 더 잘 믿는 것 같은 사람이 교회에 딱 나타나. 처음에 반가워요. 근데 이야기 좀 하다 보니까 내가 최고의 믿음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나보다 믿음이 더 좋고 더 신실한 것 같아. 그럼 그 형제, 그 자매를 시기합니다. 그 교회 내도 형제 자매에게 시기 많아요. 내가 당연히,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서 내가 리더인 줄 알고, 당연히 난 믿음에 관해서 내가 리더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아닌가 봐 싶어. 그게 아닌가 봐. 이럴 때는 말이죠. 시기심이 폭발해요. 크리스천. 굉장히 믿음 좋은 크리스천인데 남들 평소에 막 영적인 크리스천이라고 그랬는데 막 시기심이 폭발합니다. 그럼 막 뼈를 썩게 만들지. 사악한 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크리스천들도 그래. 시편 7:3편을 쓴 아삽은 고백하기를 이는 내가 사악한 자의 번영을 보고 어리석은 자를 부러워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 형통이나 번영에 대한 부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당연히 부러워하지 말아야 되고 같은 크리스천들의 형통과 번영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전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부러워하지 말아야 되고 성경은 말하기를 잠언 3장 31절에 학대하는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길도 따르지 말지니라. 부러워하지 말라. 학대한 자는 권력자도 말합니다. 힘이 없는 민초로 사는 이들은 가장 불안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누구 자식은 판검사가 되었다, 고위 공무원이 되었다, 뭐 장차관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었다, 부자가 되었다 이런 걸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부러워하지 말라고요. 잠언 23장 17절에 너는 마음에서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말며 종일토록 주를 두려워할지니라. 잠언 24장 1절에도 너는 악한 자를 향하여 부러워하지 말며 그들과 함께 하기를 바라지도 말지니라. 부러워할 것이 아닌 것들을 부러워하면 자신만 초라해집니다. 주님 부러워하지 말라. 8째 두려워하지 말라 합니다. 이거 제가 너무 많이 설교를 해서 지금 이 시간에 따로 안 다루겠습니다. 주님께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을 두려워하는 이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주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고 안식을 깨뜨리고 자유를 구속하고 참 우리를 압박하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게 지금 제가 이제 8가지를 이제 오늘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려서 8가지. 왜 이런 걸 하지 말라고 하셨느냐? 뭐 간단합니다. 주님께서 이 일들을 뭐라고요? 예, 해결자시기 때문이죠. 주님이 해결자시기 때문이지. 그 대신 우리가 이제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은 그렇다 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하라고 하는 것들만 우리가 하면 사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신경 안 써도 돼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에 우리 신경을 쓰고 그거 집중하고 하면 하지 말라고 한 것들 신경 안 써도 돼요. 주님께서 하라고 한 게면 그 초조하지 말라, 뭐 불안해하지 말라 이런 거 있죠. 사실은 거기에 대한 반대말이면 담대하라 하죠. 그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강간하라. 그 담대하라 하면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뭐 자동으로 해결되는 거죠. 담대하라. 감사하라. 그럼 불평하지 말라 이건 필요 없는 거죠. 불평할 일이 없어요. 감사하면 되는 거니까. 기뻐하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찬양하라. 기도하라. 안식하라. 주님께서 뭐 하라고 하는 일 있잖아요. 이런 일들 어렵지 않습니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찬양하라, 기도하라, 안식하라. 이거 진짜 쉬운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에 신경을 써요. 내가 여기는 be careful for nothing이 아니고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라가 아니라 이거는 항상 consider를 깊이 생각하라. 이걸 깊이 생각해.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당연히 하지 말라는 것들은 다 사라져요. 주 예수를 신뢰하라. 신뢰하면 당연히 지금 하지 말라고 한 8가지가 사실은 문제가 안 됩니다. 자동으로 사실 해결이 돼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들이 있는데 이 하라고 하신 말씀들에 우리가 이 신경을 쓰면 거기에 신경을 쓰고 하지 말라고 한 것에 신경 쓰면 진짜 골 아프고 하나님 하라고 한 일에 신경을 쓰면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은 전부 다 해결돼요. 그게 뭐냐? 진정한 위로야. 위로란 건 하나님께서 힘을 주어서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고 세워주시는 거. 그 주의 힘으로 강건하게 되는 거, 강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뭐냐? 위로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 바로 위로자 성령께서 하신 일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줘서 강하게 하시는 분이다. 오늘 이 위로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강건하게 되고 시험을 잊기를 바라고요. 예,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모든 성도를 참 낙심하고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고 참 이 시대가 참 너무 악하죠. 악하고 음란하고 폐역한 이 세대에 영적인 사람들이 미치는 그런 세대에 지금 살고 있는데 이런 세대에 우리가 좀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듣기를 바라고 힘을 얻읍시다. 기도하게 됩니다.